추수감사 주일은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2번 이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 종살이를 마치고 나온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 거두는 것을 저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절기의 모든 포인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이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고백하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내가 무엇을 수확을 해서 그 수확한 것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고백하며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출발은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서부터 우리 성도의 감사가 출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부귀와 권세, 영화, 세상에 이것을 다 누리고 샀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구원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의 원천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출세를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좋은 집을 마련해서 사업이 잘 돼서 온 가족이 건강해서 무엇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가 감사했던 모든 이유는 절망적인,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지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절의 참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305장을 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사다가 파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회개를 하면서 그가 지었던 찬송의 시가 305장의 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것이 오늘 존 뉴턴이 지은 찬송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조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과 명령과는 차이가 있어요. 부탁은 권고지만은 명령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도의 감사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시편 100편은 여러 시편에 나오는 감사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감사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기록자, 시편 100편을 쓴 기록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0편은 예배자들이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성전 문과 뜰을 통과할 때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는 찬송시가 오늘 시편 100편의 시입니다. 오늘 감사의 시답게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을 읽어가다 보면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의 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시종일관 즐겁고 찬양하며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는 내용으로 꽉 차여있는 이 감사시가 시편 100편의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0편의 감사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7번이나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처음 세계와 마지막 세계는 예배에 관한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리 높여 여호와를 향해 외칠지어다. 소리내어 하나님을 향해 외치라는 거예요. 즐거운 찬송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오늘 시편 100편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의 이 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시는 3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분을 송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3절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해 송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찬양하며 그분 앞에 노래하며 그분에게 송축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의 시대가 있다면 아하방 시대일 것입니다. 아하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오늘 아하방 시대가 가장 암흑한 시대, 어두운 시대였어요. 이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고 누가 참신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그러한 촉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 것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찬양하고 바알을 향해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송축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정든 아버지 어머니 고향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그는 낯선 곳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어지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지붕 삼아서 그가 하룻밤을 낯선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어집니다. 외롭고 처량한 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쓸쓸한 마음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잠을 청하다가 깜빡 잠을 자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야곱의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꿈에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늘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돌을 베개 삼은 것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게 창세기 2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저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처절한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처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귀한 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시편 100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 오늘 시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노래하고 그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송축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수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102명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인플러라고 하는 작은 목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대륙 매사추세츠 연안인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땅에는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곳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고 그의 겨울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그의 겨울이 혹독한 추위 속에 추위가 몰려왔던지 그 추위 속에서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땅에 발을 밟았지만은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절반 정도가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듬해 봄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 농사를 지어서 그의 가을의 첫 곡식의 수확을 얻게 되어져요. 그 수확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은 그들이 그 수확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2명이 출발해서 반절이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넘기고 이 곡식의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0편의 4절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0편의 4절을 오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즘에 보니까 집 대문에 번호키를 달아놓고 그 번호키를 눌러서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집이 많습니다. 번호키를 눌러야만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번호키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번호키의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번호키는 감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라고 하는 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시편 100편의 시인의 이 감사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문을 통과해서 성전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송축하면서 이 성전문에 들어가는 이 시가 감사시, 이 시편 100편의 감사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감사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송축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이 송축하다, 바라크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은 그 많은 복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송축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돌려받기 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 소리질러 높이 외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송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마지막 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는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비춰볼 때는 그 매일같이 하나님 부어지는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와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평생 감사, 일상의 생활에 감사를 시로 써서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졌던 정광 목사님의 지은 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생에 일상에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고 하는 시예요. 저 방송실. 자, 이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고 하는 시에 보면 두 손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쉼 쉴 수 있고 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걸음마다 감사하고 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루 세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하는 일마다 감사합니다. 구하지 않았지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했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고 하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감사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특별한 감사가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평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평범한 것들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정광 시인은 평범한 것이지만은 두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거 감사,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거 감사,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감사,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감사, 쉼 쉴 수 있는 거 감사,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 감사,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이유라고 이렇게 감사로 노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병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병원을 들어가는 길목에 어떤 환자하고 딱 마주쳤는데, 환자복을 입고 코에는 콧줄을 이렇게 코에 끼우고, 그리고 닌겔병을 다는데 그 닌겔병에는 여러 가지 그
환자에게 투입되는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것을 끌고 콧줄을 끊은지 환장을 입은 채 터벅터벅 끌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에는 어두운 모습을 하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하나님, 걸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이 고백이 저절로 내 가슴 속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감사할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을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형편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송축하여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사랑을 다시